자, 두 번째,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완성을 향해 가는 전 과정입니다. 구원은 구원의 생명의 시작에서부터 완성을 향해 가는 전 과정을 포함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 완벽한 구원의 완성에 이룰 수는 없겠지만은 지속적으로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현재형이에요. 과거의 어느 시점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사건이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현재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유지하지 않고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은 과거에 받았던 구원의 삶에 대해서 미래에도 내가 그 구원을 유지하겠지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닌 것이죠. 구원은 현재, 날마다 주님과의 현재의 관계성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항상 목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이 구원을 계속 주님과 교제하면서 현재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뭐냐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면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데 이 땅에서의 얼마만큼 내가 구원의 여정을 가는 만큼 영원한 세계에서의 삶이 달라져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구원은 다 같은 구원이 아니며 이 땅에서 얼마만큼 그 구원의 과정을 가는지는 전부 다릅니다. 어떤 이들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기도 할 것이며 어떤 이들은 영광 가운데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결정하는 것이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죽기 직전에 바로 예수님 믿는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 믿는다는 보장도 없어요.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죽어버리면 어떡해요? 그거는 우리의 결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목숨을 찾아가시면은 우리는 방도가 없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분이 이제 수련회 아이들 이렇게 수련할 때 교사들에게 꼭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놀아주기 말고 복음은 안전하고 그리고 잘 보는데 가다가 그 아이가 교통사고 나가서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선생님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보여주신 게 영안을 띄워서 그 아이가 죽자 지옥 가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결국에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서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지금 믿을 기회가 있을 때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얼마만큼 구원의 여정을 가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입게 될 부활의 영광이 달라요. 그래서 그걸 볼게요. 고린도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며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의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3장 13절에서 각 사람의 공적이 불을 통과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삶의 모든 어떤 그런 경험들, 모든 공적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불을 통과할 것인데 그때 금은 보석으로 지어진 것은 남아있겠죠. 이건 하나님으로 한 것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한 것들, 이런 것들은 남아있어요. 하지만은 그 외에 내가 스스로 한 것들,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한 것들은 다 태워져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된 사람은 공적이 하나도 남지 않고 자신의 몸만 겨우겨우 부끄럽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으면 너무나도 감사하죠. 너무나도 좋죠. 지옥보다 훨씬 낫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하는 것은 다 같은 구원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구원을 영광과 함께 받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달의 영광이 다르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해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나가면서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가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부활의 영광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아멘. 두 번째로 구원의 시작처럼 물과 피와 성령으로 구원의 완성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물과 피와 성령, 이것은 어떤 분들은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이건 요한일서 5장 7, 8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성령과 물과 피가
셋이 합하여 하나. 이 셋이 하나로서 우리에게 증거난다는 것이에요. 그럼 물은 뭐냐?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요. 우리가 처음 거듭날 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처음 거듭날 때 그때도 우리를 물로 씻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십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의 모든 여정에서도 이 물과 피와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먼저 물부터 보겠습니다. 이 물은 무엇이냐면 에베소 5장 26절의 말씀이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셨다고요.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거듭나죠. 그때 마치 물로 씻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씻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전 과정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디도서 3장 5절에서 표현을 합니다. 구원의 생명이 들어올 때 말씀으로 영혼이 씻음받으며 그 과정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성화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이루어진 새 언약의 상태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기록하신 것이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때 우리는 새 언약의 존재가 된 거예요. 이 새 언약의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그 말씀을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내가 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들의 속에 두며 우리의 영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우리의 생각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그 성령님은 성경의 저자이세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지고 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두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 지속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응?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고 했어요.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더 드러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더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 영혼이 깨끗해진다는 것이죠. 그 말씀은 바로 온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신 권세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두셨습니다. 이 성령님의 별명은 양자의 영이에요. 왜 양자의 영이냐면 이분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시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너는 내 자녀야 라고 증언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모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도우세요. 아까 얘기한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우리 안에 두었다고 얘기하지만 에스겔서 36장 26절은 동일한 예언의 말씀을 내 영을 너희 안에 두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이 새 영은 우리 안에 거듭난 영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내 영은 하나님의 영인 거죠. 그러니까 내 영이 내가 주님을 받아들일 때 내 영이 새로워지고 거듭나게 되고 쉽게 얘기해서 부활하게 되고 그 내 영과 성령님이 합하여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별명은 또한 별명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분은 진리를 깨닫게 하세요. 그 진리를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계속 진리를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우리의 양심에 죄가 기록이 돼요. 근데 이 양심이 죄가 기록이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때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그 양심을 깨끗하게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이건 피 뿌림을 얘기를 해요. 제의적인 표현이에요. 그 양심의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그 피가 우리 안에 돌면서 그 예수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약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단순히 악한 양심은 너 죄 안 졌어 그렇게 내가 쳐줄게 라는 게 아니라 이 보혈의 능력은 뭐냐면요.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단순히 내가 너를 죄에 안 졌어 라고 여겨주는 게 아니라 그 피가 우리 가운데 이 죄의 능력과 권세를 삭제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의인된 존재가 된 것이며 회개할 때마다 죄의 권세를 지속적으로 삭제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과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운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회개할 때마다 진리로 순종함으로 깨끗하게 되고 그 성령님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죄에 대해 책망하시고 그리고 양자의 영임을 계속적으로 양자의 영으로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죄를 지어서 회개할 때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 가운데 운행되면서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의 능력과 권세를 삭제시키면서 실질적인 의인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대단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여정을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완성까지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과정을 개인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 부분이 사실 요즘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면요, 이런 분들이 요즘에 되게 많아요. 나는 예수님 있는데 교회는 안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머리와 몸이 분리될 수가 있을까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몸과는 분리되어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그런 신앙생활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이것과 관련돼서는 제가 나중에 따로 영상을 찍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데 교회는 안 가는 그런 현상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디자인은 물론 구원의 시작은 개인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혼자 책을 읽다가 혼자 어디 가서 그렇게 구원의 시작이 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구원의 완성으로 가는 여정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은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혼들을 세워가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여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 그 지체예요. 우리 각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의 몸을 이루는 것이죠. 교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며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하셔서 각 지체를 세워가십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한 민족. 이 교회의 본질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나중에 뒤에 7강에서 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러 연결되고 우리 각 지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연결되어야 돼요. 그러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면서 팔은 팔대로 오른팔은 오른팔대로, 귀는 귀대로, 눈은 눈대로 이렇게 역사하면서 몸을 자라게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가게 되는 것이죠.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몸된 지체들이 서로 섬기며 사랑해서 스스로 몸을 세우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교회를 반드시 속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네 번째로 날마다 구원의 확증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구원은 과거나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현재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확증되어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구원의 생명은 반드시 삶의 증거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 4절의 말씀처럼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 안에서 점점 커지면서 내 안에 이 구원의 생명이 확장되는 삶의 증거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과거에는 나 이랬는데 미래에는 그럴 거야. 뭐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현재 지금 당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자라고 있는가?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자라가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소망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자라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다섯 번째로는요. 전도와 사역을 통해서 구원의 소식 혹은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해야 합니다. 구원의 생명은 개인이나 교회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다른 곳에 전파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이 바로 이 구원의 생명을 전하는 것이면 교회는 이를 신실하게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구원을 받았을 때 이 구원의 생명을 계속적으로 전파해야 되는 것이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모르는 사람에게. 그래서 구원의 생명을 전하고 그리고 저도 이런 영상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생명을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1간은 마쳤고요. 이제 적용하기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써보세요.
1번은 구원의 여정이 나의 삶 가운데 시작이 되었네요. 시작되었다면 그 여정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이전까지 나눴던 내용이니까 한번 적어보시고, 두 번째,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일하시는 어떤 것들이 또 나눴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받은 은혜와 앞으로의 결단을 적어보세요. 특별히 이 결단을 적어봐요. 내가 하나님으로 살겠습니다. 은혜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생명을 그냥 받고 땡이 아니라 이거를 계속 확장시키며 주님으로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과 마치겠습니다. 저는 2과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